저는 안암교도 일반 6단 이원근 교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마음 공부를 많이 게을리한 게 반성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6단의 단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강연이라고 하는데 제가 강연이라기보다 원불교를 알고 나서 느낀 점을 그냥 간략하게 감상담을 말씀드리는 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속명은 이진상입니다. 저는 현재 36살이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지금 LG그룹에서 LG화학 석유화학 공장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저는 강진 교도와 또 저희 오늘 같이 출석한 이수연 첫째 아들, 둘째 딸 이혜빈 양과 총 4식구가 함께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안암교단 교도회장이신 저희 준산 강준일님과 공타원 김원덕님이 저희 장인 장모님이십니다. 저는 원불교를 지금의 아내인 강진 교도를 통해서 입교 연원을 하게 되었고 원불교를 통해서 조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입교 연원은 강진 교도지만 제가 원불교에 선뜻 망설임 없이 입교하게 된 것은 저희 장인 장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본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시고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꼭 법회에 나오시고 매사에 근검절약하시고 보홍봉공을 실천하시며 매사 한결같으시고 항상 감사생활로 지내십니다. 무엇보다 저희 첫째 수연이를 돌보실 때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부처 같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사이로서 제가 본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정말 배울 게 많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이 두 분을 닮고 싶은 마음에 이런 두 분의 성품과 행동이 원래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원불교의 교리 때문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선뜻 입교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 이러한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인연복과 불연을 결혼을 통해서 모두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편으로는 사소한 인연은 없다고 하듯 그 중에서도 저에게 원불교를 알게 해준 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인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인연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마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할 게 있는데 저희 강지인 교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원불교 교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사정 의무가 있는데 그중 연원 달기가 있습니다. 입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도해서 성불 제중의 성자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인데 저희 강진 교도를 통해 제가 입교를 하게 됐으니 끝까지 앞으로도 저를 끝까지 책임져서 법회에 출석도 부지런히 하고 같이 마음 공부해서 진급하는 부부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불교를 알고 나서 제가 느낀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를 알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일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마음 공부가 저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요즘 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고 기업의 인력 운영 방침으로 저희 회사도 신입사원 충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막내 생활도 하고 있고 중간 관리자로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업무 특성상 엔지니어로서 맡은 정해진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고 그만큼 전문성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업무 자체보다는 상사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압박감도 심하고 때로는 상급자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며 다른 부서와의 문제도 생기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몇 명 없는 후배에게 그냥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저 스스로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원불교를 알게 되고 나서는
이럴 때 경계가 찾아오는구나 라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경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도 원불교의 교법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큰 깨달음이라기보다 조금 아주 깨달은 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힘들게 일을 했는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평온하고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찾아오는 경계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거기에 속아 제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기에 내 마음은 온전히 나의 것이고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순전히 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당을 다니면서 교전을 읽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 법회를 마칠 때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라는 인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진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저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매일 회사 출근하기 전에 제 경계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오늘 같이 법회 출석한 첫째 수연이는 야경증이 좀 심했습니다. 밤에 많이 울어가지고요. 자기 직전에 잠투정을 1시간 정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짜증을 내면서 막 웁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가져다 두면 물이 차갑다고 또 안 마시고 차가운 물을 가져다 주면 또 물이 너무 적다고 안 마시고 막 짜증을 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도 졸린 와중에 1시간 정도 계속 진행되면 제 자신이 경계가 와서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수연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것을 반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저에게 어린아이에게 너무 소리 지른다고 하면서 살살 달래라고 하는데 저는 혼낸 적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경계에 맞닥뜨려 수연이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지인 교우가 저 모르게 녹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 녹음을 들었는데 마음이 평온할 때 녹음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부끄러웠습니다.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갈 상황에서 제가 일을 크게 만들어 소리를 질렀고 수연이는 그 소리에 너무 겁을 먹어서 두려워서 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수연이를 어린이집 등원할 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밥도 천천히 먹고 옷 입는 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참 협조를 안 해주면 점점 화가 나서 결국은 등원 전에 꼭 혼을 내고 등원을 시킵니다. 이 상황이 모두 끝나고 돌이켜보면 10분 늦게 데려다주는 것이 큰일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은 왜 조급했는지, 왜 그 상황이 경계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저에게 항상 경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희 첫째 수연, 둘째 혜빈 둘 다 모두에게 똑같이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자고 다짐하고 일상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념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또 첫째에게 화내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와 첫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을 돌아보니 첫째가 둘째를 괴롭히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지나치게 엄하게 대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별일 아닌 일상에도 엄격하게 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식 속에 나는 두 아이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주는 아빠였는데 실제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대중 잡고 유념하는 생활이 없어서 주변 환경이나 그때그때 기분 여하에 따라 되는 대로 살아가거나 유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온 관성에 따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공부는 현재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신심, 공심, 공부심, 일상생활에서의 방향성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자타력의 신앙 및 수행길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멈춰서 돌아보고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항상 느끼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불교 교법에서도 일상에서 반드시 반조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전 수행평의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 일기법 등이 모두 상시 또는 정기로 반조와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 바른 수행길을 잡도록 하는 공부법이라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모든 일을 지낸 후에는 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나의 심신작용을 성찰하고 앞길에 보감을 삼아 항상 진급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대종사님께서는 범부가 처음 발언을 태전하지 않고 오랫동안 공을 쌓으면 불보살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꾸준히 보완하고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는 모두 불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반조와 반성 공부가 모두 정말 좋은 교법이라 가르치는 원불교를 조금이나마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원불교가 어떠한 종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마음 공부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원불교만큼 내 마음에 힘이 되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를 알게 되고 나서 저의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불교에 대한 교리를 언제나 습득하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처음 입교했을 때나 지금이나 의욕이 넘치는 건 항상 같습니다. 항상 새해가 들면 상시 일기를 통해 유문력 공부를 실천하고 공유하는 단해가 일상이 있지만 저는 한 달만 지나도 내가 바르게 살고 계문 어기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유무념을 챙기고 기록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기 싫어하는 마음, 즉 저의 자기 합리화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일기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 석 달 동안 상시일기를 꾸준히 적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유무념으로 정했다가 안 됐을 경우는 그때 감상담을 정기일기로 적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무념 공부를 실천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나태심을 떼는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문형 공부 실천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일종의 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마음을 챙겨 기재하니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인해 일상을 보는 눈과 삶에 대한 바른 지혜와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시일기를 앞으로는 유문형 공부와 일기 기재를 안 하면 하루를 잘못 보낸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내겠습니다. 한두 번 빠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 다시 시작하고 또 못했으면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잘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과거로 돌리고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하겠습니다. 교당에 와서 또 모든 교도님들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생각할 줄 알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원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은 제가 왜 원불교에 다니는지, 또 이유도 없이 무의미하게 다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이 원불교에 다니면서 배우게 된 마음 공부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세윤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중에 수라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수양과 개인의 삶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시홍용사항 5조를 바탕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항상 마음을 비우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지 않은 경계가 닥치면 치솟는 화를 바로 내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교리를 알고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엔 수행을 잘해서 죽기 전까지는 무념의 상태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경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 제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나눠가며 또 다른 시련에 또 대비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저희 한계에 부딪혀보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시간입니다. 예, 뭐 강연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예, 이원근 교도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원타운, 예,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그 수행을 잘하셔서요. 앞으로 아주 그 광대무량 낙원 건설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이루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해주셔서. 예, 그래서 이삼성 교도님. 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업무와 또 육아로부터 여전히 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우리 애기 아빠들인데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원고를 또 준비해 주시고 강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아이들이 좀 자라기는 했지만 예전에 원근님 같이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저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원근님께서 마음 공부를 잘 하고 계시고 마음 챙기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고 그중에 불연이 가장 또 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을 또 우리 원근님께서 얻게 되셨지만 우리 원근님 가정에도 우리 회장님 가정에도 원근님으로 인해서 또 복을 더 많이 놔두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특히 우리 6단에도 원근님이 오셔가지고 더욱 이게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더 저희 법동지로서 더더욱 또 오랜 인연 또 잘 될 수 있게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예, 예, 저도 감상담 잘 들었고요.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육아로 해서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뭐 그냥 생각도 안 날 때가 많아서 그 시기를 좀 잘 이렇게 복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더 큰 자식들로 인해 기쁨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신 이원근 교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